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과 가치, 자긍심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2절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인 것을 스스로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의 뜻 정한 대로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될 줄 알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까? 그렇다면 걱정,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세상이 됐겠죠.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그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살면서 느끼기에는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도 많더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잘 기억을 안 할 뿐이지. 요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예민한 지역 아닙니까? 옛날부터. 바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라고도 할 수 있고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생각처럼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쟁 초기에 막 뉴스를 보니까 탱크가 막 밀고 들어갔는데 통신이 안 된대요. 그런 작전 명령이 어떻게 하달이 되나? 통신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휴대전화로 막 하달하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하니까 우크라이나 군에서 그걸 다 도청을 해가지고는 어디로 들어오는지 뭘 하는지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이 되니까 병력상으로는 열세인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휴대전화로 전쟁을 하는 나라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산술적으로 볼 때도 세계 군사력 2위인 국가가 저렇게 생각대로 이틀 만에 3일 만에 이러다가 보름 넘도록 지금 고전을 하고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나라 대통령이 코미디언이라고 막 지지율이 10%대 막 뚝뚝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제는 이제까지 주변 나라들이 갖지 못했던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자기 나라 대통령이 침공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탈 것을 준다 그랬는데 탄약을 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싸우고 있다라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21세기에 이제껏 다른 나라들에게는 없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진,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는 동네 할아버지가 탱크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 앞을 맨몸으로 딱 막아섰습니다. 이건 그 손주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걸 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 할아버지는 탱크도 맨몸으로 맞닥뜨리는 할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할머니들도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나라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덤비고 있는 21세기에 이럴 만한 자부심과 이야기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20세기에 우리는 6.25를 경험했습니다. 6.25를 경험했을 때 우리들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나이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근 30년 동안 민족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되어서 대한민국 성장의 그리고 애국 애족이라는 하나의 타이틀, 기치를 도는 게 모티브가 돼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될까요?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쉽게 끝날 건데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거든요.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러다가 러시아가 지금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기훈아. 러시아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독재잖아요. 만약에 저 땅에서 독재가 무너진다.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북쪽에 굉장한 전세가 바뀔 거 아닙니까?
빨간 나라 2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리고 요즘 전쟁은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게다가 보십시오. 머스크라는 사람이 위성을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는 드론 띄워가지고 탱크를 공격하고 있어요. 야, 굉장한 일이 지금 이게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러시아가 만약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는 이유가 계기가 된다면 중국하고 북한도 바뀌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혼자 실실 웃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세상이 돌아가는 게 사람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 어떤 시기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기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시대에 뛰어난 성경학자들이건 뭐 사두개인이건 바리새인이건 서기관들이건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지식은 충분했습니다. 준비는 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인정하기도 싫었고 그대로 될 줄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특히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수백 년 전부터 자기 조상들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정말 힘겨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거가 되고 알려졌는데 정작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모진 질고를 받으시며 가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믿질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유대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선택한 길이었던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믿지를 않은 것, 인정하지를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의 왕으로 쓰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의 입장에서는 시국 혼란 사범이 돼가지고는 십자가를 지고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뿐이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지만은 믿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맞는데 아니라고 자꾸만 우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유일한 그 방법을, 그리고 확실한 방법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 손에만 이 땅을 맡겨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인생만 남는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복음의 승리는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삽시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마터면 없을 뻔한 날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계사를 보십시오. 한 나라가 시작하는 그 국회에서, 재헌국회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날부터 따지면 사실은 100년도 안 되는 70 몇 년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아닙니까? 그런 지금 얼마나 막 시끄럽고 복잡한 이유는 아직 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우리는 뿌리를 내린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뿌리 내린 나라는 아니거든요. 아직 한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아직도 모자란 모습이 많은 겁니다. 만약에 나라가 국가의 기틀을 이루고 이것이 뭐 100년 넘어갔다, 그럼 얼마나 얌전해지겠냐. 지금 미국이나 유럽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시끄럽고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에요.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일이 있지만 세상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믿고 삽시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보면 축복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꼭 사용해 주시라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 만약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미래는 없을 뻔한 날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당장에 38선 위, 38선 아래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기도로 시작한 나라의 오늘, 그리고 김일성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한 나라의 오늘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전쟁 남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거 진짜 신기한.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지. 전쟁 벌어지면 3년 보급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이 전쟁을 시컨 침공한 다음에 보급품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 보면 계산은 했겠지. 한 일주일 내로 끝내고 정권 바꾼 다음에 우리말 잘 듣는 사람을 세워야겠다 했는데 이게 말대로 안 되는 거지. 왜? 시작하고 하는데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노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막 나서가지고 보급품 막 뺏어가고 막 난리를 치고, 이게 막, 그러니까 지금 전쟁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뭘 얘기하냐 하면 참 기본적인 것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전 같지 않게. 뭐냐? 탱크가 들어온다. 지뢰를 만들자. 대전차 무기 만들자. 그게 지금 먹힌다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아마도 탱크를 보낸 이유는 야금야금 좀 피해를 작게 해서 전쟁을 끝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미사일 쏴가지고 박살내리면 그것도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 전쟁은요, 전쟁을 하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때부터는 전쟁을 하면 쪽박을 차게 되는 거야. 당장에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할 때 독일이 자국에서 군비를 충당하게 70%였어요. 전쟁을 벌이면 그 전까지는 전쟁을 해서 정복한 나라에서 물자를 빨아들여가지고 그거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없었거든요. 근데 2차 대전 때부터 독일이 정복하면서 뭐 폴란드니 네덜란드 들어가서 자기들이 장악해서 거기서 군비 충당한 건 30%밖에 안 돼. 그럼 뭐예요? 전쟁 벌였는데 자기는 맨날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벌였는데 이득이 될 줄 알았는데 손해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계산과 계획대로 세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세상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존자시다. 1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숭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는, 지존이라는 단어는 가장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높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자다가 여기가 얼굴이 막 이게 뭐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목인가 그러고 딱 벌써 목인가 딱 잡았는데 불 켜고 딱 보니까 개미야. 그래가지고 개미가, 집사람이 화분을 요즘 좋아해가지고 침대 머리맡에 이 저 목 가습 뭐 이것 때문에 화분 하나 갖다 놨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개미가 맨날 기어 나와.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근데 그걸 어떻게 치라 그럴 수가 있어야지.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치라 그래. 그냥 내가 개미랑 살자 그러고 이제 매일 개미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개미가 막 간단 말입니다. 개미가 딱 가는 걸 보고 내가 그걸 딱 주웠어. 이쪽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 개미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개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몰라요. 그게 사실이거든. 개미는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지존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안다 그래, 믿는다 그래, 이해합니까? 그런데 알게 하시는 것까지만 알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과학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요즘 애들 카메라를 보면 깜깜한 데 찍어도 나오는데 요즘 카메라는 그렇게 좋아진대. 렌즈가, 광학 렌즈가요. 그러면
지금 요즘 과학자들이 예전엔 케플러 망원 처음 딱 발명했을 때 케플러 망원 가지고 기껏 본다는 게 달이나 겨우 보고 우주 보고 다 가까이 있는 걸 보는데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은하계 넘어서까지 막 그 광학 렌즈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기가 막혀져. 이제는 뭐 이런 카메라 갖고 찍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요거 하나면 다 되거든. 카메라 하나, 휴대폰 하나면. 그러니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났지. 옛날에 안 보였던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껏 알고 있던 우리의 과학적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태양계 넘어 다른 은하계가 있다라는 것을 막 발견하기 시작하죠. 우주선 쏴놓는데 수십 년 날아간 게 지금 끝에 가는데 뭘 사진을 보내오는데 옛날 보도 못한 얘기, 이제껏 알고 있던 과학적 상식이 깨지는 얘기들을 막 보내오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안에 우리가 존재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작품인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냐고. 왜? 모르는 게 더 많거든. 우리. 인간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해보지만 과연 완벽한 인생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완벽하다고 자부하고 페리시, 구별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보실 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를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다는 얘기. 교만할 일 아닙니다. 본문의 시인은 지존자여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실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흠이 없고 정결하다고 흰옷을 즐거 입으며 자기들의 완벽을 주장한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완전하게 일을 마무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점점 망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 및 좋은, 즉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과연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앞세우고 갔는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요단이 왜 풍성하다고요? 가장 낮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요단강 주변에 한 100m만 나가보십시오. 다 마른 땅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단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와서 강 주변에 적어도 한 20-30m 전까지. 제가 수요일날 요단에 부녀와가지고 사진 하나 딱 띄워줬는데 못 보신 분이 더 많죠. 요단강에 부녀하고 내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우희 장로님하고 소영이가 둘이 사진을 쫙 띄운 게 있더라고. 그 뒤에 요단강 주변에 풀이 얼마나 무성한지 진짜 거긴 뭐 다른 세상 같아. 근데 사실은 100m 전만 주차장만 가더라도 거긴 먼지 나는 마른 땅이거든. 낮아서 풍요로운 거예요. 낮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때로 이 팬데믹을 지나면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멈췄을까? 인간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교회는 막 헌당도 하고 막 부흥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곳은 막 문 닫기 직전 그런 데도 생겨나요. 힘겹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러니 항상 수년간 드린 얘기지만 스톱 사인 앞에, 이 빨간색 스탑 사인 앞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인생의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스스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홀로 품고 갈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건 슬픔이건 항상 하나님 앞에 펼쳐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제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라는 간절한 겸손한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대로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뭔가 막혔을 때 번쩍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간증드린 제가 같이 자란 그 장로님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합병이 됐지만 제1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아니 멀쩡히 저 어디지 저 사직 아니 과천 그 동네에 있다가 멀쩡히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을 처음에 청량리에 있다가 과천으로 보내는 거예요. 과천에 그때 아주 뭐가 안 좋았대. 청량리에 멀쩡히 계시다가 그 양반을 이쪽 옮긴 거야. 근데 그분 떠나고 한 번 바뀌었나? 거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줄줄이 다 옷을 벗었어. 그 장로님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 무조건 하여튼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교회 들리고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항상 그렇게 그리고 목사님이 뭘 하건 말이 되건 안 되건 일단 따르고 보는 거야. 생활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문제 터지기 전에 이미 자리를 딴 곳에 옮겨 놓는 거야. 그리고 과천에 있다가 부산으로 갔네. 부산도 마찬가지야. 문제 터지기 전에 항상 먼저 옮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밑에서 일 터지면 나까지 책임질 일이 생긴다니까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제주도까지 갔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를 멀리 보내시는지 모르겠대. 그래 나중에 은행 합병하고 터질 때 그때는 아예 그냥 교회에 나와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교회 와서 잠을 잤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아침 먹고 출근했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더니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자기 본분 다 하면서 전체 그 신우회 회장까지 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알겠더라. 아, 우리 저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사는 이 삶이 왜 중요한지 그냥 말이 아니고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길이 다릅니다. 길이.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시는 주의 손길로 체험받는 그 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기쁘신 생각으로 나를 기쁘게 하신다.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라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정말 야 신기하다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깊으시니이다 라고. 자기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자기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보기 좋으셨습니까? 아담이 동네 다니면서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응? 보시기 좋았다고.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지 딱. 응? 그런데 그 동산에 뱀의 꼬임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저히 그 인간을 거기에 둘 수가 없어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뭘 지어 입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뭐가 있었습니까? 멀쩡한 짐승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마리는. 그래야 그 옷 입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희생을 하신 겁니다. 네? 예수 믿으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 그러면 아주 그냥 경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희생을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죄 지은 인간 때문에 희생하셨거든요. 멀쩡한 짐승 두 마리는 죽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내보내신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은 또 희생하시는데 누구를?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멀쩡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누가 생각했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꿈도 꾸지 못할 때 이미 그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120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방주로 피해라. 그러면 여러분, 1살짜리가 120살 때까지 그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1살짜리가 120대 될 때까지 그 얘기 들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계산해 보면 4세대,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30년 아닙니까? 30년씩 4번 지난 거. 120년 동안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살았는데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도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기다리면서 그 인류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지금 몰라서 못 믿겠냐고. 듣는데 못 믿겠는 거지. 왜? 내가 누리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강력하다고 그렇게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얼마나 저는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뭐 언제 그 누구지? 클린턴 있을 때부터 한번 뉴스에 나온 거 한번 캡처해가지고 스크랩 했던 한번 보시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받겠냐고. 농사 짓는 우크라이나. 그런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러다가 진짜 저게 정권이 붕괴되고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 윗동네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 줄 몰라. 웃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세기의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그런 신기한 일을 경험한 나라라면 21세기엔 아마 우크라이나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러시아하고 접경이고 거기 넘어가면 바로 뭐 좀 폴란드니 뭐 독일이니 막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또 거기에 또 원조를 해댈 거냐고. 지금 막 무기도 갖다 주는 마당에. 그러면 전쟁 끝난 뭐 6월까지 본다 그러던데 전쟁 끝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잘 버티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지원과 후원을 가지고 저 땅이 변하겠냐고. 그러면 그 동네, 이 우리나라 북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 얘기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얼마나 기회가 많겠어.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진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몰라. 기호나 우크라이나어를 한번 공부해보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본다 그래요. 오는 세상이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은 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그 일이 믿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깊으시니이다. 그 사람이 믿는 미래,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세상은 모른다는 거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결국은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악인이 천지에 깔려 자라는 모습을 보더라도 걱정할 게 없음은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세계사를 보십시오. 뭐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시황제가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실은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죽이기를. 그 사람은요, 자기가 정복한 부족이나 그 나라들은 그 장군들이나 지도자들을 효시해서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목을 칠 때 아주 잔인하게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쳤대요. 공포 정치를 한 거지, 통치를 한 거지. 그게 시황제. 뭐 성경에 뭐 아수르 같은 사람들, 아수르 같은 나라, 그게 시황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오래 살고 싶어도 왜? 자기가 통일하고 보니까 나쁜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신하들 닥달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불로초구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그래서 죽었잖아요. 죽었잖아. 아니, 내 나라에 힘자랑했던 사람들이 뭐 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때는 자기가 왕이지. 히틀러 보십시오. 계획대로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예? 그 사람 그 시대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는 다 독일에 있었어요. 그 똑똑한 과학과 자본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전쟁 나가고 상대방 쑥대밭 만들어 놨거든. 막 폴란드 같은 데 나라 하나 작사를 내버리고 대단할 줄 알았지. 근데 죽었잖아요. 나쁜 있다고 오래 삽니까? 죽더라고.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 그게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깊고 넓으신 주의 생각은 반드시 이 땅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생각이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나와 내 자녀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구원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도록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세상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매일 일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앞세우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케 하신다. 본문입니다. 12절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가 뭐예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서 제일 쭉쭉 그리고 무성하게 잎을 자랑하는 나무.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가 올 때 호산나 찬송하리 할 때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다고 지금도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고 넓은 거 가지고 초막 짓고 그러거든요. 그 뭐냐면 번영과 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기로다. 엄청 잘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무성하게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백향목은 쭉쭉 곧게 한 20m 쭉쭉 자라는 나무거든요. 왜 백향목입니까? 속이 하얗고 향이 막 난다. 우리 식당 들어올 때 편백나무 딱 있고 뭐 낮에도 여기 불 뿌리면 나무 향이 촥 나는데 이 백향목은 아예 그냥 그 자체가 습기를 머금고 내풀고 하면서 향이 펄펄펄펄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그거 갖다가 성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번성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겼기 때문에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심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하고 강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곁에 잘 붙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잘 듣고 믿고 따르면 그 끝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14절 15절 보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가 아무리 나이마다 늙어도 그것을 통해 내 자녀에게 내 삶에 결실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비례예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지을 일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품에 살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산다.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의 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 같은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돼. 할렐루야.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힘겨운 때를 지냈지만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렸고 그 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